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 찾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주운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뇌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현재 이 강릉교회에서 이 복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여기는 그 링컨 스쿨 학생들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두 학년이 있는데요.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까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겠죠. 두 개의 학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후배 사이도 좋고 이렇게 두 학년이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 제가 2015년 3월 2일 이제 이렇게 사역지를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물론 전주에서도 이제 국제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을 만나고 그랬지만 학생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지금 한 85명 정도 되는 이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이 나이 때 그 인생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정돈이 되고 이런 어떤 신앙의 문제가 정돈이 되면 정립이 되면 그냥 쓸데없는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이들의 인생이 참 복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좀 관심을 갖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어떤 학생이 좀 행실이 좋지 못해 가지고 퇴학을 당했어요. 퇴학을 당했는데 이제 잠시 집에 이렇게 돌려보내서 네가 정말 링컨 학교를 필요로 하면 재입학을 허가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보냈는데 참 이렇게 문제 없는 아이들보다도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에게 훨씬 관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전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뭐 직장에 나가고 잘 그 보살피질 못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강릉으로 다시 불러드릴 수는 없고 저기 이제 강원도 외진
한적한 교회로 보내가지고 나무 패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그런 이제 훈련도 좀 시키면서 교육을 시켰다가 제가 이번 수양회 기간에 다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 여기 잠깐 있어라. 목사님이 어디 갔다 와서 교제해 줄 테니까. 그러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은 축구 구경했다고. 어디서 했냐? 뭐 여기 풋살장이라고. 야, 오늘 풋살 안 했어. 축구 경기 없었어. 금방 들통날 이제 거짓말도 하고. 뭐 PC방에 이렇게 갔다가 돈 안 내고 도망 나와 가지고 아이디를 추적해 가지고 PC방 사장님이 학생과 대동해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학생을 만났어요. 너 우리 교회 언제부터 나왔느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네가 달라지기 싫어도 달라져. 여러분들 방에 향수 한 병만 갖다 놔도 냄새 달라지죠. 예, 달라지는데 그래 네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씻음을 받는 거야. 죄를 씻음을 받으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 죄가 뭔지 알아? 나쁜 마음이요. 그러더라고요. 그 나쁜 마음은 죄가 아니야. 그건 범죄야. 그런 건 성경에서 죄라고 하지 않았어. 너 잘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죠. 죄란 이게 원 뜻이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법칙. 이 세상에도 물리적인 세계도 법칙이 존재하죠. 예, 그 씨는 봄에 뿌리고 열매는 가을에 거두고 물은 0도씨에 얼고 100도씨부터 끓기 시작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모든 물건은 밑으로 떨어지죠. 왜 그래요? 중력의 법칙. 지구 중심에서 모든 물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그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 세계도 그 물리적인 어떤 이치, 이 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도 그런 법칙에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법칙을 어긴 거죠. 그게 이제 죄인 거예요. 룰을 깨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어떤 합의하에 만들어 놓는 규칙이 있어요. 도덕, 윤리, 어떤 사회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갈 때 됐다고 배짱 내밀지 말고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졸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룰, 그걸로는 죄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가면, 예수님이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걸 죄라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스스로 존재하겠다는 그런 게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있잖아, 나도 목사지만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너에게 설명해 줄 수는 있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야기하고 뒤돌아서면 또 뭐예요? 어디로 사라져요. 유령 인간처럼.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번 이제 캠프 기간에 어떤 사람을, 청년을 만났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인데, 목사님 저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도 잘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술 때문에 굉장히 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 어떤 그 도박, 요즘 뭐 스포츠 도박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뭐 모양을 보더라도 많이 시달렸던 그런 것들을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했어요. 벗어나고 싶습니까? 달라지고 싶습니까? 예, 길이 있습니다. 그거 아주 단순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잘 못 알아들어요. 옛날에 우리 사역자들 모였을 때 목사님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뭔지 아십니까? 앉아보세요. 다 앉았어요. 일어서 보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도 못 알아듣는 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제 춘천교도소에 그 인성교육 강사로 이렇게 자주 불러주어요. 춘천교도소에서 한 번은 춘천교도소에 이렇게 좀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수용자들을 모아놓고 강의실로 이제 저를 인도해야 되는데, 좀 강사님이 일찍 오셨네요. 조금 차 한잔 하시면서 강사 대기실에서 좀 이렇게 기다리시면 우리가 수용자들을 모아놓고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중년 부인이 들어왔어요. 죄수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분도 강의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 대기실에서 남자 여자 둘이 있으니까 좀 머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웃으면서 물었어요. 강의하러 오신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뭘 교육하십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교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술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알코올은 죽어야 끝난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그 알코올 중독된 분 옆에 계신 분 있습니까? 그 잘 안 끊어지죠. 그래가지고 저 알코올 중독은 죽어야 끝나.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알코올은 죽어야 끝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저 궁금하잖아요. 강사 대기실에서 물었어요. 그러면 강사님께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예, 저희들은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의학적으로 뇌가 이렇게 어떤 것들을 관장하는 그 기능이
알코올로 인해서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이 뇌가. 그래서 이제 그 알코올로 인해서 조절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교육을 시키는 그 교육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알코올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뇌의 구조가 뇌의 기능이 그게 이제 무너졌습니다. 조절 기능이.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주는 교육을 그대로 들으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그런 어떤 그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인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강의하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감이 온대요. 나 이제 술 안 먹어. 여기 이제 술 생각 안 나. 괜찮아. 나 이제 술을 내가 절제할 수 있어. 내가 조절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못 빠져나온대요. 알겠어요? 된 듯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시 또 알코올에 잡힌대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당신은 뇌의 기능이, 조절 기능이 알코올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조절하려고만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강의하는 강의 내용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그 사람은 나온대요. 알코올 중독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어떤 직분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사람은 선하게 살 수 있는 기능이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되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새로운 힘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힘을 넣어주지는 않고 자꾸 뭘 하라 하지 마라 하니까 사람들이 위선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실제 살려고 하니까 엄청 고통을 받던가. 그러니까 종교는 둘 중에 하나가 되죠. 정말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하니까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가, 아니면 아이고 이거 뭐 이게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해 하면서 대충 위선적인 삶을 살던가. 제가 그 설명을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마인드 전문 강사로 들어가야지. 아유, 송곳은 주머니에다 넣어도 삐져나온다고 하더니 진짜 이게 참 말 안 해야 되는데 대답은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참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 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번에 뭐 형편이 이래서 그렇고 상황이 이래서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자꾸 이렇게 어떤 그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조금 의지를 발휘하거나 각오를 좀 발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제 그 선교학교에 있는데 지난번에 신학생으로 와갖고 보일러에서 불 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만나러 갔어요. 제 아들 안 왔을 때는 뭐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덩치가 좋아요. 키가 크고 그래가지고 무거운 건 늘 끌려다녀요. 하여튼 뭐 잡부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좀 하는데 제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 내가 한 달 동안을 크리스마스 칸타타 스태프로 이렇게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따라다녔는데
자기가 크게 느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세계 최고의 지휘자인 보리스 아발얀 선생님의, 그죠? 지휘 밑에서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는데 그 보리스 아발얀 선생님이 당신이 결성한, 당신에 의해서 결성된 합창단이 그 러시아 빼제르에 있어요. 근데 그 합창단을 끌고 그 독일의 이제 마르크트 오버드로프 합창제에 가서 5등 했대요. 5등. 근데 우리 합창단은 1등. 그죠? 왜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는데 그분이 만든 합창단은 5등밖에 못하고 우리가 만든 합창단은 1등을 했냐? 그건 우리 합창단은 노래도 배우지만 이 합창단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인드를 배우는 거예요. 마인드를. 근데 이제 우리 마인드는 뭡니까? 이렇게 비우는 거잖아요. 너 잘한다는 생각 비워. 너 할 줄 안다는 생각 비워. 너 괜찮다는 생각 비워. 이제 이렇게 비우는. 그러니까 이제 보리스 선생님이 이 합창단을 이끌어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세계 최고의 어떤 지휘자 밑에서 합창을 배우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래, 제가 한 번 딱 그 합창단을 본 적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근데 이제 막 그 합창단들은 그 핸델의 할렐루야 배울 때 피스 같은 거 들고 막 외국 사람들은 좀 자유로운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막 그 앞에 단상에 서가지고도 막 뒤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옆에 사람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를 때도 막 자유롭게 하고 뭔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지만 좀 약간 어떤 그 규모가 좀 떨어지고 좀 질서가 떨어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합창단들은 들어올 때 나갈 때 진짜 한 사람이 들어왔다 한 사람이 나가는 것처럼 그래 하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뒤에서 우리 교회 합창단들 이렇게 쓸 때 보면은요, 이렇게 뒤에 단상을 놓고 서는 때 이제 자기가 서야 될 위치에 탁탁탁탁탁 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좀 밀려갖고 나중에 이제 뒤에 올라오는 사람은 단상 떨어질까봐 한 발 얹고요. 이제 이게 올라와서 서는 그 훈련은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대충 서니까 밀리고 갖고 뒤에 오는 사람은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갖고 막 이쪽 막 붙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야 이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근데 이제 이 합창단들은 우리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몇 시까지 모입니다. 그러면은 막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오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도 하여튼 뭐 그 시간에 자르고라도 나와야 돼요. 응? 그리고 막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막 아프고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웃으세요. 웃고 불러요. 그러면은 웃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김두현 이제 지휘자 하는 분들이 빨간 옷 입은 분 나오세요. 그러면 빨간 옷 벗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나가려고. 그렇죠? 네. 아유 그냥 메리아스 입어버리고 그냥. 응? 이거 나오기 싫어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키는 대로 못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라는 어떤 그 존재가 살아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합창단들은 하라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이제 합창제에 참석을 했을 때 이미 우크라이나 합창단이 1등을 하기로 벌써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일부러 노래를 이제 이제 그 콘테스트를 하는데 1번을 준 거예요. 아침
그러면 목소리가 오후쯤 되어야 이렇게 깨어나잖아요. 그죠? 잠에서 깨는 시간하고 목소리 깨어나는 시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합창단이 4시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왜? 4시에 깨어야 목소리는 4, 5시간 후에 이제 9시나 8시나 깨니까. 이제 그러니까 합창단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그죠? 모이라면 모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합창단들은 제가 이제 월드 캠프 때 이렇게 따라다녀 보면 지금 이제 몇 시까지 공항에 가야 됩니다. 빨리 짐을 꾸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대 같은 거 했던 거, 이 조명 달고 막 스피커 달고 그런 거 이제 바텐 내려가지고 막 자매니들이 다 조명 띄고 그다음 이 케이블 막 걷고 합창단들이 다 해요. 아이고 무대 세트가 지금 색깔이 좀 안 맞습니다. 다시 칠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비닐로 앞치마 입고 나오고 다 페인트 칠해요. 근데 간혹 외부 성악가들이 이렇게 이제 특별 이렇게 출연으로 와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이 합창단들은 참 희한하다. 외부에 좀 노래 좀 할 줄 안다는 솔로리스트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허드렛 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이제 그 뭐야 이 뭡니까 대전도 집회 때 하면 트럼보니스트 그 유전식 씨 나오잖아요. 그죠? 교수님. 그런 분들은 그거 딱 불고 내놓으면은 제자가 딱 받아가지고 함에다 넣어요. 그거 자기 안 챙겨요. 근데 우리 합창단들은 노래 부를 때 합창이고 나가면 청바지 입고 뭐예요? 이제 뭐 스텝도 하고 뭐 잡부일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없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패한 이유, 야 우리는 왜 저렇게 힘있게 복음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안 될 때는 분명히 안 되는 뭔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TV가 안 나올 때는 뭔가 있죠. 리모컨 뭐 배터리가 다 떨어졌든지 퓨즈가 끊어졌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든지 뭔가 안 나올 때는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이 안 되는 사람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런데 뭐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뭔가가 자기가 괜찮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시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예. 보리스 아발련 선생님이나 대전의 음악학교 교수님들이 가끔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여기 내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왜 내가 자꾸 여기에 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뭔가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매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주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가르치는 분의 입장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좋아 안 좋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 하라는 대로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뻐 죽겠죠? 그렇죠? 너 이것 좀 할래? 예 엄마. 너 저기 좀 갔다 올래? 예 엄마.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좋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게 됐어. 그죠? 막 새댁들이 배가 막 이렇게 만두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그러면은 어른들이 그래요. 야 그래도 그게 속에 있을 때 좋지. 나와 봐라 이제. 그죠? 왜? 속에 있을 때는 뭐 목욕탕 가도 같이 가고 공원 가도 같이 가고 친정 가도 같이 가고 근데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그죠?
소위 말해서 대가리가 굵어지면 너 어디 갈래? 아, 엄마 혼자 갔다 오세요. 야, 어디 좀 가자. 아, 나 안 가요. 그죠? 왜? 이제 자기 뜻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이제 생기는 거죠. 제 아들이 그라시아 합창단이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냥 모이세요 그러면 뭐예요? 눈 떠요 그러면 막 눈 딱 뜨고. 알겠어요? 그 하라는 대로.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진짜 이제 도박에서 벗어나고 싶고 알코올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 또래 다 지금 이 나이에 장가 가가지고 가정 이루고 애 낳고 막 그렇게 살 때 나는 지금까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죠? 왜?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어서 말씀대로 하면 다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어요. 근데 우리 속에 어떤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고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죠? 그죠? 뭐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알겠습니까? 예. 저도 목사지만 복음의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제 나름대로 은혜 입은 것도 있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때때로 교회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 보일 때가 있고 지나친 것 같아 보일 때 있고 과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가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너무 얼토당토 않는 건데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나오시고 헌금도 좀 하시고 때때로 전도도 하시고 함께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몇몇 가지를 하는 성실히 행하는 것으로 나를 믿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좀 이게 간섭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날카로우신 분이잖아요. 저 사람이 말씀이 통통 튄다. 아니면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때는 옳다고 생각하면 저도 막 뻑뻑대고 달라들 때가 있어요. 그건 자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목사님, 제가 선해서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은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아주 그 어떤 힘이 있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우리 이제 박영주 목사님 옆에서 좀 따끈따끈하게 싱싱하게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영주 목사 내가 좀 이야기 좀 하자. 왜 목사님 이런 우리 교회 이런 것들 좀 잘 알고 계셔? 난 이제 모르신다고 생각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의 어떤 횡포나 뭐 이런 것들 아셔? 그러니까 웃으면서 박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시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이야기도 아니고 한마디 했어요. 박 목사님은 목사님에게 원하는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
그거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그러니까 그 박하, 회양, 근체,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물이에요. 나물. 여러분, 들에 가서 나물 뜯었는데 거기서 10분의 1 교회에다가 바칩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죠. 근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뭐 요즘 말로 디테일하게 진짜 세밀하게 섬기는 그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건 너희들이 버렸다. 내가 그냥 큰 문제 안 일으키고 도덕적으로 그냥 좀 깨끗하게 내가 살고 있는, 뭐 특별히 문제 안 일으키는 걸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여기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도덕 선생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 좀 허물이 있고 좀 규모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을 버리고 발을 내디뎌 보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갈 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갈 때, 네가 옳고 바르다마는 네 이야기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음을 도적질해 갔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죄뿐이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가 있으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예, 죄밖에 없어야 구원이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걸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면 안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나에게서 의가 있거나 내 의가 있거나 좋은 것이 있거나 괜찮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옳고 선하고 괜찮은 생각적으로 방향을 잡고 갔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만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옳게 여겨주고 선하게 여길 때는 우리가 뭔가 잘했을 때 의롭게 여겨주는 게 아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 그걸 선이라고 여겨요. 하나님, 알겠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말씀과 내 마음이 같아질 때 그걸 선이라고 하지, 우리가 뭔가 하는 걸 선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보면, 내가 참 잘못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은혜죠. 지난 그 5월 달에 그 이제 대전도 집회가 끝나고 후속 집회를 강남으로 옮겨서 가지고 이제 우리는 늘 사역자 모임이에요. 막 모이면 막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죽으면 무릎부터 썩을 것 같아요. 하도 오래 앉아 있어 가지고 이제 막 주구장창 하여튼 아침부터 이제 막 계속 간증하고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이제 교제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도 이제 아침에 모여가지고 사특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특간자. 그 사특간자가 누구냐? 다루기가 참 까다로운 사람을 사특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들 중에서도 성실하고 그 다음에 참 이렇게 뭐 도덕적으로 문제 없고 무난하게 해가는 사람이 그게 이제 다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막 문제가 있었고 드러난 사람은 교제도 잘 되고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변화받기도 쉬운데 그냥 무난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근데 그때 이제 아무도 문제 안 되고 누구도 문제 없고 누구도 문제, 홍호연이가 문제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이 거론돼, 제가 이런 간증을 하니까요 그때 아무도 못 들었대요 그런 이야기를. 왜냐면 자기 이름 아니니까.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 뒤에 제 이름 뒤에 그 말 했으니까 얼마나 또렷하게 들렸겠어요. 여러분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내가 말씀대로 악뿐인가? 그러면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무시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비한 건 뭐냐면 악뿐인 인간이 되니까 엄청 자유로워지는 거 있죠. 야 내가 뭐 잘 보일 것, 눈치 볼 것, 우물쭈물 그 필요가 없겠구나. 나에게는 좋은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대전도 집회 끝나고 인도에 마니풀루, 델리, 오리사, 하이드로바드 목사님 집회 가는데 따라가게 됐어요. 제가 따라가서 이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많이 말씀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이거 엄청 많이 들으셨죠? 예,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야 내가 신앙을 거꾸로 했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신앙을 반대로 했구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0장의 강도 만난 자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야 신앙이라는 건 있잖아. 뭔가 잘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좋은 걸, 괜찮은 걸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 아니야. 하나님은 강도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싹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들의 것이 차압당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압수를 당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 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왜 힘드냐면 털리기 싫은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사역자들은 사역이라는 걸 쥐고 있고 목사라는 것을 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빼앗을 거야. 왜? 너는 내가 너를 목사 세우고 너를 구원한 목적이 너를 위하여가 아니야. 근데 어느새 나를 위한 신앙이 되고 나를 위한 어떤 직분이 될 때가 있어요.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보면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대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섰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보낸 시간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 보낸 시간은 존재해요, 안 해요? 예, 그 없어요. 없어요. 수양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결산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그건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들을 창조하겠다고 했어요. 사람을이라고 그랬어요. 단수입니다. 단수인데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에요. 둘이죠? 둘이죠? 남자 여자. 그런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뭐예요? 존재이며 그게 가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서 그 씨를 잉태하고 생산해내는 것이 여자의 뭐예요? 예? 존재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뭐 여자는 기다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를 기다려요. 씨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명으로 갖지 못할 때 죽은 피로 나가요. 그렇죠? 그렇죠? 죽은 피로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 이제 멘스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피로 나가요. 왜요? 그건 부정한 거예요. 생명을 땅에 쏟아버렸어요. 불결기예요. 이건 뭘 설명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생명으로 나타내지 않는 삶이라면 70년 살았어도 불결기, 그런 거예요. 부정한 기간, 그거 없어. 너는 없어. 그래도 밖에서 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안에 섰다. 이 비슷한 말이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땅에 있는 그 코로 기식하는 것을 다 쓸어버렸는데 홀로 노아와 그와 방주 안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죠? 방주 안에 있는 것만 남아요. 방주 바깥에 있는 것은 다 쓸어버리고 없어질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러분들의 육체나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에 여러분들이 부합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어떤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수단으로, 방법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아니요, 그건 부수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았던 삶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렇죠?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사도행전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성령이 내려왔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성령이 가게 하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근데 구원 받을 때 성도들이 지금까지 나로 살았던 것이 다 죄였군요. 나 이제 입 다물게요. 당신이 말하게 하는 거 말하겠습니다. 찾아볼까요? 조금.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간단하게 찾을게요.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 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죠. 8장 보세요. 8장.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광야로 가라. 가게 하는 곳에 갔어요. 사도행전 13장 봅시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고 가게 하는 곳에 갔고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 속에 나름대로 아름다운 것이 있고 괜찮은 것이 있고 옳은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앙금처럼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이게 순조롭게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고, 쉽게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까발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당신이 원하는 뜻으로 여러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괜찮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여기는 부분들이. 성경 하나만 더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31절 거꾸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하는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때라는 건 앞에 뭔가 있죠? 그죠?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하는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미워지고 염증이 느껴지고 진짜 더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라는 건 그 앞에 이야기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그러니까 새 영을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마음으로 살아봤을 때 옛날에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막 미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많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 따라 사는 동안, 내 생각 따라 사는 동안 이런 부분에 많은 제재를 받았었겠구나. 빌립이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광야에서 누구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구스데시 만났죠. 그때 막 밤에 돌아와가지고 구스데시가 그 빌립이
내가 막 광야에 가서 그 내시를 만나고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막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야,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것도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내가 지시를 받아서 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내 생각으로 거부하고 거스리고 반항했었는가. 야, 그때도 내가 또 뭐 광야에 왜 갑니까? 하고 내 생각을 주장했었더라면 구스 대시를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지 못했겠구나. 그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 마음도 들겠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적하게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것을 벗겨요. 빼앗아요. 우리는 그거 스스로 못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벗겨주셨구나.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들이 뭔가 막 여러분들 통해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일취월장 승승장구 백전백승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걸 다 털어갑니다. 털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 빨가벗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야, 나 이제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가서 그를 원하는 것으로, 그죠? 짐승에 태워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끌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힘있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참 무익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짓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부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부할 힘이, 내가 뭐 잘난 게 있어? 내가 뭐 옳은 게 있어? 내가 뭐 선한 게 있어? 야, 내가 도운 게 아니고 정말 회방하고 살았구나. 자, 이제 수양회가 이제 올 겨울 수양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라시아스 합창단처럼 이해 안 가지만 모이세요.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10분 좀 일찍 오세요. 그럼 그냥 10분 일찍 오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지 말고 앞에 좀 앉으세요. 얼굴 좀 봅시다. 그럼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 줄 좀 서세요. 식사하실 때. 그러면 그 지시하는 대로 하면 꼭 바보 같은 마음 있죠. 그래서 일부러 새치기 해요, 안 해요? 그죠? 좀 반드시 쓰세요. 근데 일부러 나와 있어요. 뺐다가. 왜냐면 지시하는 대로 하면 뭔가 꼭, 그죠? 네. 바보 같은 그런, 아닙니다.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랬죠? 네. 이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이고 헛것이다. 너희가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려 미련한 자가 되어라.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에게 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강도 만난 자 거반 죽었어. 이제 옳은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활딱 벗겨졌는데 뭐
그죠? 예, 그리고 두드러 맞아가지고 겁안 죽었어요. 이 사람을 끌고 가기는 참 좋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예? 뭐 기름을 먼저 바르든 포도주를 먼저 바르든 싸매든 뒤집든 그냥 자기 어떤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더라고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그라시아 삽장은 음악을 전문으로 대변해서 그 전문으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은 3사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컴퓨터 전공한 사람, 운전하다 온 사람, 그냥 노래가 좋아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제 아들이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나도 밥 먹어라 그럼 밥 먹고 모여라 그럼 모여, 마음 있는 이야기 해봐라 그러면 뭐든지 하고 그냥 그게 나를 최고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다. 강도만 난 자를 주막에 맡겼죠. 예, 여러분 맡기운 자예요. 그래서 그 주막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약 먹어 그럼 먹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신병원에 가면 약 안 먹어요. 왜? 그래서 좀 안 좋은 사람들 보면 약을 성실하게 안 먹었어. 진짜예요.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들이 입에다가 넣으라고 그러면 넣는데 여기 뺀대요. 그러면 물 주기 전에 해보라고 하고 물을 주갖고 삼킨 것 같은데 혀 밑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혀도 벌려보고.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담스러운 거 절대 안 해요. 자기 식대로 해요. 자기 틀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이 된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요? 성격 좋은 사람이요? 얼굴 잘생긴 사람? 아니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지시하는 대로. 모이라면 모이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 그러면 되는데 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를. 예수님이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없어. 내가 왔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선하게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온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온 이유가 너희들이 뭔가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왔어. 근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하는데 실패했잖아.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본주의 사상에 쩌들어 있는 사람은 그걸 싫어해요. 자기를 비우고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것에 대하여. 이제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구나. 그래서 세상에서도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것도요, 벗어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지시해주는 그대로만 하세요. 근데 안 했어요. 딴 생각이 있었고 딴 계획이 있었고.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은혜에서 탈락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는 교회 안에서 자주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요, 신앙은 뭔가 내 스스로 좋은 걸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거 오히려 다 빼앗기고 털리고 차압당하고 몰수당하고 그냥 그분에게 함몰되어 버리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셨습니까? 예, 그러면
당신이 뜻대로 그냥 끌고 가십시오. 당신이 그냥 그려 가세요. 감옥으로 가면 감옥으로 가고, 그죠? 섬으로 가면 섬으로 가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냥 잡혀서 끌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기는 너무 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기에 참 좋은 사람, 그냥 자기 어떤 생각이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이 강도 만난 자처럼 다 벗겨져서 겁 안 죽어서 그분이 원하는 그대로 그냥 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내 생각과 고집으로 살았던 삶이 스스로 미워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내 잘난 생각을 고집하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늦었었구나,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시지 못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있고 일할 수 없는 사람 분석이 됐죠? 예.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하시고, 내가 뭐 정말 잘한 것 없는데, 예, 잘했다면 모르지만 실패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빈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먼저 불러주셨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다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 있고 옳은 것이 있고 의로운 것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 삶이 무거웠고 힘들었고 피곤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빼앗아 가셔서 이제 우리가 책임지거나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를 받아 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수양이 그동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자라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